여러분,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은 1999년 이 도이체방크의 분석가인 앤드류 로런스라는 분이 100년 동안의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가설인데, 초고층 빌딩이 완공되면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실례로 1930년대 초에 미국에서 282m 크라이슬러 빌딩, 당시에 제일 높은 빌딩, 또 그 당시 또 비슷한 시기에 또 381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되었습니다. 굉장히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을 완공을 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를 겪게 됩니다. 1970년대에 415m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442m 시카고 시어스 타워가 기록을 깨고 또 높은 초고층 빌딩으로 완성되었는데, 그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곧 오일 쇼크가 있어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1985년 우리나라에서는 63빌딩이 완공됐는데, 곧이어 외환 위기와 옷 로비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63빌딩을 지은 소유주 그룹이 파산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도 243m 도쿄 도청과 296m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가 완공됐는데, 이 건물들이 완공된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452m 페트로나스 타워가 완공됐는데, 이후 심각한 아시아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0년 두바이에 829m 세계 최고의 부르즈 할리파가 완공되고 난 후 두바이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국영 기업인 두바이 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롯데 월드타워는 건설 도중에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완공 이후에도 이렇다 할 호재가 없이 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유동성 위기설로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마천루의 저주는 가설의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마천루는 사실 인간 기술의 집약체이고 기술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고의 기술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가장 높고 화려한 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을 전부 자기 발 아래 둔 것 같은 그 정점의 순간이 곧 추락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마천루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온 세상을 휩쓸어버린 대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과 그 후손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대륙 쪽으로 퍼져나갔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북부와 가나안 땅 등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과 아라비아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의 흩어짐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홍수가 그치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너희 마음대로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온 땅에 흩어져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 가라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들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 주셨던 인간들이 실패한 사명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한 무리들에게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 중 니므롯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죠. 그 땅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로 지금의 이라크 근방입니다. 자, 이들이 시날 평지에 와서 살면서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지상 최고의 탑, 초고층 빌딩을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들이 세우려고 한 바벨탑의 주변 도시를 상상한 그림입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당시 그들이 세우고자 한 바벨탑은 적어도 높이가 91m쯤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높은 빌딩이 많아서 나도 91m 빌딩에 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별로 높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70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빌딩인 3.1 빌딩을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청계 고가를 지나다가 그 빌딩을 보고 너무 높아서 충격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3.1 빌딩의 높이가 114m입니다. 지금 성경에 91m 바벨탑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1970년에 114m 빌딩을 지어놓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 태고 쪽에 91m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놀라운 빌딩과 도시 건설 계획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획기적인 건축 자재와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동안에는 건물을 지을 때 흙집을 짓든지 아니면 돌로 쌓고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신박한 능력이 있어도 돌과 진흙으로 빌딩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주재료로 쓰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강력한 접착체 역할을 하는 역청을 발라서 단단히 고정하는 새로운 건축 공법이 등장하므로 이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벨탑과 그 도시가 건설되는 장면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시대가 아주 새로운 문명으로 돌입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과 진흙에서 벽돌과 역청으로 바뀐 것은 마치 사람들이 걷거나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등장하고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다가 전화기가 나오는 것 같은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문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바벨탑과 이 도시 건설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중단되고 그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사안인가?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사는 것이 그게 벌받을 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빌딩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명의 발달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빌딩은 심판받아 중단되고 흩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지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고 있죠. 그 의도가 뭐냐?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드높은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름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떤 인물로 만드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아서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달려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의 틀 속에 내가 살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돌과 흙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수한 벽돌을 만들 수 있다. 탑을 하늘 높이 쌓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이 문명의 국가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신들에게서 지워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화려한 도시와 높고 위대한 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찬사를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은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없다고, 우리 이름은 우리가 짓는다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위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죄가 심판받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다양한 용도의 수십 수백 가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도 똑같은 모양이 없이 다르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나는 싫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은 내 것이다. 모든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벽돌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벽돌의 재료가 되는 진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역청이라는 이 훌륭한 접착제의 근본 재료는, 그 근원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설계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유혹,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빚어가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의 주장,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의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이 오늘도 나의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벨이 심판받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들은 위대한 도시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지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두 번째 의도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셨던 명령,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딴 거 모르겠고 우리는 흩어지기 싫다. 벽돌과 역청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 살면서 우리 영광을 빛낸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만 편하면 된다.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는가, 얼마나 여기 오고 싶어 하겠는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을 세상에 나가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자기들만의 탑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흩어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연합하자, 탑을 쌓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그 화려한 바벨시티에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억울해하면서 흩어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흩어지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흩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자녀로 세워가는 사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면 돼, 우리끼리 친하고 즐거우면 돼, 우리끼리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의 바벨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바벨시티의 시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되 반드시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천국 시민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 나의 설계, 나의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시티의 시민처럼 내 능력, 내 지혜, 내 이름을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올리고 대단한 업적과 성공과 명성을 이루었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나는 한 일이 없다고, 나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달려가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를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사는 것이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목장 모임은 흩어지는 모임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며 야, 우리 교회 참 많이들 모인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우리 모임이 대단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바벨이 되는 것이고,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다시 자기들끼리 벽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면 그것은 또 다른 미니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 목장 모임은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영적 무기를 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전진기지인 것입니다. 모이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천국 시민의 비전을 살아가고 이 천국 시민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스스로 짓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름을 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천국 시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